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준비한다는 것 어떠세요? 저는 눈이 온다고 그래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어제도 눈을 밤늦게 2번이나 쓸고 또 염화칼슘도 또 뿌려놓고 그런데도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계속 눈이 오니까. 어쨌든 눈이 온다니까 이렇게 또 제서를 준비해서 보니까 여기저기 찻소리가 삐용삐용 하면서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집에 손님이 온대요. 오늘 우리 권사님 집에, 오늘 집사님들 집에 오늘 손님이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 빨리 가봐야 됩니다. 왜요? 손님이 온대요. 손님이 와요. 그래서 왜요?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다 준비가 필요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고등학교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능을 또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앞으로 일주일 후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트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트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또 다녀보면 캐럴송, 또 찬송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이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꼭 그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꼭 그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마다 드려지는 성탄절이지만 비록 오늘 예부의 틀이나 이런 장식들은 좀 소홀하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 우리 믿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만나게 되는, 이번에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그런 우리가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시작이라 하면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지고 또 이 소식을 요셉에게 알리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부분보다는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 마태복음이 앞에 있지만 실제 성경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굿뉴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왜? 바로 이 복음은 바로 복된 복, 그리고 소리음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소리,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럴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생에게, 인류에게 이런저런 수도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기쁜 소식이라는데, 복된 소식이라는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좀 더 준다는 소식은 뭐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병상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진단을 받고 정말 너무도 마음이 절박하고 간절한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아유 선생님, 드디어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좋은 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는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일 부도가 생겼어요. 큰일이야. 돈이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번에 그래도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우리 선생님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충분히, 그래도 이자도 높지도 않은데 충분히 대출도 넉넉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 어쩌면 부도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어요. 자, 그것은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고 일반적인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죽는데요. 그러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옥에도 갈 수 있고 바로 음부에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고 종교를 찾아서 세상에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기 위해서 태워서 이렇게 나중에 그런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종교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면 인생에게 처해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일상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루 정도 평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금년에 장사 한번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덤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근본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인생에게 처해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책이에요. 복음으로.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길래 이렇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그분 속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냥 육신 사는 정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 그 사는 동안만에 그것을 우리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죽을지라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의 의미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시고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나무도 살고 빛이 있는 곳에 사람도 빛을 봐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부 때문에 빛을 가끔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빛을 쪼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물질을, 모든 혜택을 우리가 건강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물론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써야 되고 이제 다양하게 피부를 보호해야 됩니다만, 그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이 땅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세요. 오늘 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동안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어둠 속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좌절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늘 가슴을 치며 눈물로 지새워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두워지니까 그 성이,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죄악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멸망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했어요. 요나 시대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에 바로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빛을 보내요. 바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들이 멸망할 그 위치에서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빛은 이렇게 어둠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빛을 갖고 오셔서 모든 죄의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죽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빛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싹 떠나가고, 이 빛이 들어옴으로 죄악된 것들이 싹 태워지고, 이 빛이 들어옴으로 모든 이 어둠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항암 치료를 하고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방사선 치료가 뭐예요? 바로 빛을 보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전기가 없이, 이런 불빛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는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고,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수 있고,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의 길이 되어 주신대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아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산다고 살면서 살아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정말 준비도 된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길에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에서 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가방을 메고 가는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 뭐 하러 가니?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예, 공부 잘해서 이제 좋은 또 직장도, 대학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야죠. 좋은 직장 왜 가는데?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 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예, 이제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늦겠죠. 그리고 뭐 인생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더 이상에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에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이 아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길이 되셨어. 그러므로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갔지만 멸망의 길은 넓고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 모든 것이 진실하신 분, 진리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보시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방의 주인도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예? 금방 주인도 당하더라니까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가짜 뉴스도 많고 거짓된 것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뒤집어도 엎어도 아무리 까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 속에 넣어보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순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원수의 세력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으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나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면 나도 차가워져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생명이 내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그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확신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식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양처럼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을 준다고 해서 그를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 그 의식불명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심장이나 이런 어떤 그 장기들을 이렇게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잠시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다윗이 만난 그 양들을 정말 곰에게서도 빼앗아오고 사자에게서 빼앗아왔던 그 다윗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도적이 틈타지 못하고 강도도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유명한 무덤을 남겨놓고 흔적을 남겨놓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빈 무덤 되게 하시고 결코 무덤이 없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 무덤을 박차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오시는 분, 부활이 되셔서 오시는 분,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부르셨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보세요. 내가 네 사자를, 바로 천사를 네 앞에 보내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게 될 터인데, 메시아 앞에 보내게 될 터인데 그가 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주님이 오셨으니 이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 길을 제껴 놓은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한 거예요. 열어놓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례 요한은 원래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는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장차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하나님 일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바로 그곳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또 그러다가 6개월 정도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그 복음을 외치다가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짧고 가장 굵직하게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맡겨주실 때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생명을 바쳐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만큼 헌신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오지 않고 저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오늘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신랑이 신부가 얼마나 기뻐하대? 그러면 그 신랑이 기뻐하고 신부가 기뻐하면 우리 같이 즐거운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을 풀고 매는데도 나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자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정말 주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정말 길이 되시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드리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왜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거든요.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작은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부활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신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복음의 시작임을, 그러므로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그 영혼도, 내가 만나는 그 영혼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바로 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믿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어가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놀라운 이 역사를 갖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보통 신발 하나에도 몇십만 원씩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10만 단위까지는 신어본 것 같아요. 10만 단위까지는. 그런데 100만 단위 이런 신발은 아직 못 신어봤는데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 속에 무좀이 있을지라도, 그 발 속에 티눈이 있을지라도, 그 발 속에 좀 발톱이 좀 조금 거시기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끔은 발레하는 사람들, 가끔은 그 무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을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그렇게 가냘프고 예쁜데 발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수도 없는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그 발이 그냥 까질 대로 다 까져서 막 거칠고, 그렇게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발을 가지고 같이 율동을 하고 무용을 할 때, 춤을 출 때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바로 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는가? 무엇을 외쳤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졌는데,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외쳤을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쳤던 복음, 그 메시지, 그 외침, 그 소리는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구약시대의 할례와도 같은 거예요. 할례는 아브람 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되어진, 차별되어진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 표적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침례라고도 하죠. 바로 이 침례는 밥티즘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참여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례를 보통 물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죠. 그러나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또 일반 또 다른 곳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바다에 가서나 강가에 가서 침례식을 직접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 제사함의 회개 세례는 뭐냐면, 회개는 뭐냐면 바로 돌이키다. 메타누냐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돌이키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을 보면 그냥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결국에 죽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물론 성공 여부는 다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거 뭐 인생이 자랑할 것. 그러니까 시편 91편에서는 사람이 인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70, 80을 산다 해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세례가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 없이, 생명 없이 뭔가 우상을 섬기고 뭔가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뭔가 탐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바로 사무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아스타롯,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겼던 것, 모든 이 마음의 심령, 전심으로 마음의 속에 있는 뿌리들까지도 전부 다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의 세례, 메타노니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세례 요한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혹시나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심한 표현을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인데 이 세례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정리한, 온전히 돌이킨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세례입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예수님이 원치 않은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나오도록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6개월 먼저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바쁘게, 또 이렇게 날씨도 일기가 고르지 않지만 여러분 열심히 또 조심조심 잘 지내시면서
오늘 이번 성탄이 다가올 그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번 성탄을 내가 맞이해야지, 오늘 그런 자세로 함께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네, 자, 왜냐하면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복음을 외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전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와서 세례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전파에 이르되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크게 읽습니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보통 우리가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세례 교인이야, 난 세례 받았어, 아주 확신 있게 장담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시는 세례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1000명하고 저는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한 사람은 1000명과 10,000명과도 바꾸지 않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는 17장부터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사울 왕을 만나게 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군대에 있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세상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오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군인 한 사람이 나가지를 못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도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기절을 할 뻔했어. 기절할 뻔. 어떻게 할 일도 받지 못한 저 불신앙의 악한 사람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가지도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 다윗 한 사람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은 세상 사람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 바로 왕의 신하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그 예굽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어디서 너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명철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너를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한 사람은 민족을 살렸어요.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자기 가족을 살렸다는 얘기는 자기 민족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풍년,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해서 흉악한, 아주 흉측한 그런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거뜬하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아니다, 세례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강에서 올라오시는데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강력한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이런 강력한 세례를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방언하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최소한도 목포예담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물세례 받은 것으로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까지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을 준비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또한 그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감당하여 예수님 그 오실 성탄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를 받고 가장 주님의 소중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목포예담교회 가운데 넘치게 임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영육간에도 강건하여 정말 멋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